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11월에 중시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잡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돈되지 않은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올림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힘은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격지로 드리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 주였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투표가 혼란 없이 잠잠하게 잘 마무리되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속에 있지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오늘의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주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흔히 시력을 잴 때에 건강한 시력을 20-20, 우리 한국식 시력 측정은 2.0 그러는데 실제 20-20는 2.0은 아니지만 1.0 보통 사람들의 건강한 시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전 20-20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비전, 온전한 비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금년도 2020년도를 영어로 표현해서 20-20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는 20-20의 비전을 캐스팅을 하면서 굉장히 여느 때와 다른 그런 호감을 가지고 기대에 부푼 2020년도를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전 20-20처럼 금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평소와 다른 기대를 가졌는데 벌써 그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죠. 2020년 이 한 해는 우리의 남은 생애에,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올 차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오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그러한 추억으로, 기억으로 회자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나왔고 또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가 했던 코로나19 사태는 다시 고개를 불쑥 내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그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참 안개 속 정황, 그리고 나라 안팎의 상황들이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러한 혼돈 속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만큼 어지럽고 복잡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속한 세월은 우리의 심정을 아는지, 우리의 그 복잡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야속하게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12장 달력에 10장을 벌써 2장만 남겨놓고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2달 남은 참으로 을신년스러운 참으로 고단한 이 세월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2달을 남겨뒀는데 이 2달이 또 평범하지 않은 2달인 것을 우리가 알죠.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이고 또 12월은 주님의 오심을 경화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성탄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세월의 참 어두운 국면을 생각을 한다면 이 두 달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띠문, 그 주제는 결코 걸맞지 않는,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이 감사의 계절 그리고 성탄의 계절이 아마 어쩌면 평소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육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유행어처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매직 월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 어휘가 있습니다. 매직 월드, 매직, 마술 같은, 요술 같은 월드 단어죠.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들에게 혹은 보호자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죠. 이것 주어 저것 주어, 거의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하죠. 미국식도 우리 한국과 같은 존댓말 반말이 없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 반말과 존댓말의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저거죠 할 때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the magic word? 매직 월드가 뭐지? 매직 단어가 무엇이지? 이제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please, 이거 주세요, please, 이런 이제 존댓말 표현이 되겠죠. 이 매직 월드가 please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매직 월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thank you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I'm sorry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thank you라는 단어를 미국 사람은 참 많이 씁니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 속에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그래야지? What did you say? What's the magic word? 이렇게 물어보면 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thank you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배운 이 magic word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정말 문자 그대로 virtually 거의 매직 월드에 가까운 그런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10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대조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한 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십니다. 이 촌락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어간의 어떤 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요즘 표현들은 한센병, 환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성경에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문둥병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문화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볼 때 소외 계층이었고 정말 인간이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몇 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람들을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접촉은 불가능하고 근거리에서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면 일단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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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미리 소위 말하면 이제 옐로 카드 또 아니면 적신호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은 사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질병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참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니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진지라. 요즘 말로 하면 격리 생활을 했어야만 합니다. 한국에 가면 14일 동안 격리를 하죠. 그것도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하는데 14일이 격리가 문둥병자는 14일간의 격리가 아니라 병이 있는 동안은 일생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일생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했고 진 밖에 살아야 됐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병이 호전되지 않고 낫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홀로 외롭게 그 병과 투병을 하다가 투병 생활을 하다가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청천벽력과 같고 철퇴와 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질병이 바로 이러한 문둥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그 당시 여러분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무슨 과학이 발달되고 무슨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었겠습니까? 문둥병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문둥병에 전염이 됐다 그러면 나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게 되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야 되는 불우한 삶을 살아야 됐죠. 이런 저주스러운 그 질병의 낙인이 찍혀서 살아갔던 이 10명의 문둥 환자는 예수님이 그 촌락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저기 다가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열망, 정말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유일한 희망봉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많은 환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은 얼마나 꿈에 부풀었고 이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유일한 기회다 생각이 됐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정말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왜?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가는 것은 요즘 6피트 거리 두기를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6피트가 아니죠. 뭐 60푸트 이상이 되겠죠. 어떻든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간절한 주님께 향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외면하고 세상 사람이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성경 페이지마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예수님이 아마 전염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없죠. 능력의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이 세균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환부의 손을 얹고 안차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둥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섭섭한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만 흙으로 손수 빚으셔서 만드셨지만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왜?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Come,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나가서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이제 13장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4장에 보면 문둥 환자들은, 문둥병자들은 그 문둥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문둥병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이 진단을 메디컬 닥터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진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진단을 하고 병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다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가기만 하면 낫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 10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면서도 회의가 들었게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는 가는데 왜 안수를 안 해주시지? 아니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명령 같은 거 안 해주시지? 그냥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데 물론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시긴 했지만 회의와 또 의심과 또 믿음과 이런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갔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한 걸음 두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그 일을 위하여 행동을 옮기는 것이고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발자국을 옮기는 것, 그것이 courage, 참 용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믿음은 어떠한 생각, 어떤 감정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놀라운 저들의 신체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의 피부가 새로워진 그 정말 더러운 갑옷과 같이 온 몸에 그 들러붙은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새살과 같이 자기들의 피부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 10사람이 그런 변화를 느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으면 나머지 9은 어디 있고 너 혼자 왔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Where is the magic word? Where is the magic word? 매직 단어가 어디 있지? 9명의 매직 월드는 어디 있냐 이거야. 너는 이 자리에 왔지만, 잘 왔지만 나머지 9명은 왜 오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물음을 묻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아온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병 나음을 체험을 하고 그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살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질병, 한번 낙인이 찍히면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될 이 저주의 운명 가운데서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문둥병자였던 한 사람은 깨끗이 치유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문둥병과 같이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평생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에 처해질 영원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문둥병과 같은 저주스럽고 찰거머리와 같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은혜는 여기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았던,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살해했던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더 크면 컸지 적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치료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혜택을 누리지만, 우리의 영의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미래가 펼쳐질 때 그때도 그 은혜가 유효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치유의 역사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9명은 왜 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왜 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들은 자기들이 깨끗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상황 종료라고 선언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갔는지도 모르죠.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직 월드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어쩌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 9명들은 한 명이 돌아가건 말건 끝까지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사장들을 향하여 계속 갔던 것은,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쓸모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옵션이고, 자기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뭔가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완치 판정, 요즘 말로 하면 음성 판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그 서티피킷,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며 그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동체 속에 빨리, 가족들에게 빨리 가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저들을 부채질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여기 10명 가운데 9명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9명이 어디 출신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9명의 전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 사람인 예수에게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의 컨텍스트, 정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아니면 갈릴리라든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서로 골이 깊은 앙금이 있는, 감정적인 적대감이 있는, 주전 7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을 하고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인구 이동 정책을 썼을 때에 북왕국,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그러니까 서로 섞이는 믹스드 블라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사람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룩다운 upon, 무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았고 소외를 받았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그 여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아시죠?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고 예수님은 유대인 갈릴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말을 거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9명의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과 전혀 다르게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생에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을 만큼 나는 천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소외된 계층에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저주의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저 9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선생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겸손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대로 가라고 한 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대로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으로 조합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조합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갈릴리 사람의 심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예배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 예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례, 유카리스테스. 다시 말해서 감사, thank you. 우리 주님 앞에 예배와 감사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북받치는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갈릴리 사람처럼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 나같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앉아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슴에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가, 이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초유의 사건 속에서 어지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계절 11월의 중턱을 향해 달려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문둥병자들을 치료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책임도 없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부터 우리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계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다른 각도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삶의 휴식처여 공간, 우리 집, 그것이 하우스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또 혹은 텐트가 되었든 그 영원 전부터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 영원히 내 것처럼 누리는 이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소한 것들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다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음식, 건강이 있고 입맛이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것이죠.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것이 만약에 빈자리가 된다면, 당신이 내 옆에 있는데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곁에 머무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브래넌 매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있어서 정말 다른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근본주의도 카리스마리 은사주의도 아니다. 공화당도 야당도 아니다. 정말 차이점은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두 가지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 joy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계절 11월 한 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돌아보면서 이 기쁨 충만한 계절을 열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주의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또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